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요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야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에서 2년 넘게 사역을 하였던 그 바울,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고 작정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대해서 보고하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받은 헌금을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또한 4차 전도 여행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를 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아마 스페인까지도 가고자 함이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땅의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명령을 지키고자 그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또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 위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이외에 관심을 두는 것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 이외의 다른 가치는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빈 공간으로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차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차지하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만큼 그 크기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커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데미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마술사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였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일로 하여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상 사업가 중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은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직공들이 그를 통해서 풍요를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린 풍요는 기독교가 흥황함에 따라서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직공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을 만드는 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바울을 잡고자 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는데 그만큼 규모가 웅장했다라고 합니다. 아데미 신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모양이 여신상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운석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과학 지식이 없었던 당시 사람들로서는 하늘에서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졌고 그것이 여자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여신이 자신의 신상을 직접 내려준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운석의 울퉁불퉁한 그런 재질적 특성상 이 아데미 신상은 많은 유황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고 또 그들은 그 돌덩이를 아데미 신으로 여기면서 그 많은 그 유방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많은 자녀와 젖을 주는 존재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젖은 열매와 풍요를 상징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관심은 온통 풍요와 번영에 있었다라는 것을 특별히 오늘 아데미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망각했을 때 우리의 관심이 풍요와 번영에 머무르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은 아데미 신상을 집에 두거나 몸에 품고 다니면서 풍요와 번영을 얻게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마치 부적처럼 집에 모시기도 하고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수요가 높아지면 또 공급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부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아데미 신상을 파는 자들은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풍요가 아데미 신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능력이 있게 전해져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관심은 풍요이기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때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방이 많이 달린 아데미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젖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를 제공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원하고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 사람은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풍요를 받지 못하고 항상 결핍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것으로 더 부족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풍요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덧 유방이 열어 달린 아데미로 둔갑하고 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은 채 그저 젖을 달라고 아우성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점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풍요에서도 떠난 자들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결과인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으로 모든 할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져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 사실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기장이 모임을 해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 제작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여 소동을 일으킨 것은 불법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에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진짜 생명의 길, 또한 진짜 풍요의 길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기장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위기로부터 건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등의 문제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풍요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당장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결핍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핍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핍을 벗어나는 것이 나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모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데미 신상입니까? 우리가 현재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는 아데미의 젖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결핍과 우리의 고통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